우리가 참 피곤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피곤을 어떻게 푸는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피곤, 이 본질적인 피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0장 12절로 3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피곤을 해결하는 성경적 방법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속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안내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8개월 이상 되면서 우리에게 이 피로감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 피로감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표적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적인 바다가. 그러나 그 바다를 이 손바닥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거죠. 또 뼘으로,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가 한 뼘인데 그 뼘으로 하늘을 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손에 올려놓고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땅의 티끌을 이 대박에 담아보기도 하시고, 산이 얼마나 큰 산이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 참 산을 정복하긴 하지만 일부죠. 그 산을 저울에다 올려놓고 이 무게가 몇 킬로 나가나 재보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묘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털끝만치도 못한 것이죠. 자, 13절 14절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13절 14절을 보면 누가 이 하나님을 감히 지도하려고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돼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또 하나님에게 누가 함부로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느냐. 15절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이 나라가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은 거.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물 한 방울,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하나님 볼 때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내비라는 나라의 공격을 한번 받고 나서 그 자부심이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들이 가졌던, 자기들이 자랑했던 그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한번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는 절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무슨 굉장히 강한 독재자나 독재 정권이 천년만년 그 정부를 이끌어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나무는 얼마나 나무가 좋은지 여러분 직접 본 분은 나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할 때 수입을 해다가 썼는데 그 땔감을 다 구에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쓰고 이 세상의 짐승을 다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그 많은 나무, 그 많은 번제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9% 이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없을 때는 교회 나와서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눈에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대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 원래부터 눈에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죠. 모임을 안 갔죠. 어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말 몇 개월 동안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어떤 또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하심이라 그럴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냥 시간 되면 나왔단 말이에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전화를 드려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난 이거 뭐 나가면 안 되냐 나도 또 나는 좀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만큼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온전한 예배도 못하고 생활도 못한다고만 불평하고 생각을 저도 했고 하고 있지만 이걸 완전히 뒤집어보고 완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계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에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기도 생활하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레바논의 땔감을 가지고 전부 번제를 드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 앞엔 그거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 정말 형식만 있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형식을 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수입을 다 드려도 하나님은 내 100%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넘겨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에서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네, 지금 그 17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는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열방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도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없어지는 나라가 지구상에, 여러분, 나라도 없어집니다. 없어진 나라가 많습니다. 있다가 그 강대국이 무너집니다. 하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절 같은 말씀을 보면 도대체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이 본문 17절에서 20절 같은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가운데서도 중심의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표현한 이사야 40장에서 나오는 모든 수사학적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주고 있거든요. 어떤 육체도 어떤 우상도 어떤 열방도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 여기 나오는 우상은 19절 같은 데 보면 우상은 장인들 그 뭐 나무나 돌을 깎아서 장인들이 만들었어요. 거기다 금도 입히고 은도 입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지극정성 그것을 섬기고 그 우상이 무언가 나의 인생을 열어주고 또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만 그런 우상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진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같은 말씀을 보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우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의 노력을 묘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강력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과 좀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도 우상을 만드는 일에는 아주 정성을 다한다 이거예요. 거제를 드릴 때 나무도 썩지 않는 걸 택하고 또 이게 무너지면 안 되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장인을 구해서 이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이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 우상을 정말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이 뭔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나 이런 태국 같은 데 보면 정말 말로도 못하게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우상이 자기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생사화복을 주관할 거라고 믿는 실로 어리석은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이사야 40장에 의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무기력한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 구절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도, 그렇게 정성껏 노력한 것도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확 불어서 한번 하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불어서 불면 날아가 버릴 만한, 사라져 버릴 만한, 말라버릴 만한 그런 삶에 우리의 삶을 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3장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이제 핍박이 오고 태풍이 몰아닥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오면 정말 와르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날아갈 일이 없어요. 태풍이 몰아치던 어떤 핍박이 오든 앞으로 코로나보다 몇 배로 강한 압박이 와도 무너질 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상할 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러한 때에 말씀에 목말라 하고 진리에 목말라 하고 예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고, 그러니 목사는 목사대로 이러할 때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곧 닥칩니다. 교인들은 말씀을 잘 배워놔야 돼요. 잘 가르쳐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흙이 없다 보니까 싹이 나오다가 이 햇빛에 의해서 다 말라버렸어요. 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렸어요. 가시 덤불에 떨어졌더니 가시의 기운이 이 흙 속에 같이 자라다 보니까 씨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나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까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회오리 바람 한번 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흔들 거리고 다 사라지는 이런 돌짝밭이나 가치밭이나 이런 길가 같은 심령의 소유자가 되면 안 돼요. 옥도밭이 되셔야 돼요. 내가 평생 이룬 업적이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불면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되고, 여러분 영원한 것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영원한 것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이제부터라도 더 깊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풀과 같다면 사람에게 우리는 영원한 걸 가르치고 그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비교가 불가하다 이 말이죠. 경쟁 상대가 없다, 나는 독보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귀신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줄 우린 알고 있다 그랬죠.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도 빼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능력은 워낙 세밀하시고 워낙 강력하고 워낙 전능하고 워낙 전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거기 포함됐나? 하나님 불러주심에 포함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맞춤 형식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저 사람 맞게 상대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오늘 9월 13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그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든 온라인 드리든 핸드폰으로 어떤 곳에서 드리든 우리를 안아서 이 자리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한번 택한 너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빠뜨리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러분 별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꽃들이나 짐승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겠느냐? 얼마나 잘 돌봐주겠느냐? 여기에 단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책임져 주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오늘 예배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길을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도 피곤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지치지 않아요. 명철이 엑설런트예요. 탁월해요. 한이 없어요. 주무시지 않아요. 내가 한밤중에 너무 힘들어서 나홀로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건 아세요. 도와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사람은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왜? 조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지혜가 한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마음이 한없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지치고 심지어는 너무 외롭고 아니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낸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돌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돌봐주시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도, 여러분이 병이 낫고 안 낫는 것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 하나님이 내신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방주를 120년간 짓고 짐승을 10,000마리 거기다 집어넣고 가족들을 다 태웠지만 배가 완성이 된 그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 늙은이 120년 배를 만들더니 비도 안 오는구만. 7일째 오지 않다가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배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을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문이 닫히자마자 엄청난 홍수가 쏟아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등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만들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 상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등대를 불 속에 한번 넣었다가 빼봐라. 그 뺐더니 그리고 망치로 한번 박았더니 그렇게 원하던 등대의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물론 그러니까 등대는 하나님과 모세의 합작품이 됐지만 결론을 하나님이 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축복도 내가 축복을 받고자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졌듯이 결론은 하나님이 내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병을 못 고친다 해도 결론은 하나님이 내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어떤 의사, 어떤 약을 먹어도 재산까지 다 탕진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란 믿음을 갖고 사실 혈루증을 가진 여자는 법적으로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사람들 많은데 와서 예수님 옷을 잡는다는 것은 살게 하려면 죽기로 잡은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 한 일이었는데 결론은 예수께서 그 여인의 터치를 믿음으로 보고 고쳐주셨어요. 결론은 예수님이 내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부흥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결론을 내셔야 되고 병도 그렇고 부흥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회복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론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마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치료를 해주신다. 나는 무능한 사람, 너무나도 지쳐있는 사람,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우리가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약한 사람, 피곤한 사람,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몇 갑절로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약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재정이 모자랄지라도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관한 일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몇 배나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염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사실 저는 이 초반에, 코로나 초반에는 굉장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이런 입장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9월 20일 자정까지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또 지자체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지자체 시책에 따르고 어떤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고 모든 모임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결정이고, 영적으로 볼 때 마음이 쓰리고 갈등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바른 결정이고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만큼 치사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어떤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한 사람이 있던 곳 전체가 전염되는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곳에 전염된 사람이 또 움직이는 족족 전염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코로나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또 교회를 안전하게 하고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거고 넓게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예배 중심의 목회를 하는 교회고, 저는 목사지만 철저히 비대면으로 소수가 지금 아주 예배를 인도하기에 필요한 분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99%가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옳은 방향입니다. 정부는 20일까지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지만 앞으로 추석이 고비라는 말을 여러분도 잘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 주의하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더 정성을 다해야 되고, 결단코 신앙생활 게으리하면 안 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스스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통해서 세임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받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 주 내내 외우시면 좋겠고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 오직 시중 드는 사람은 those wait upon Yahweh, 하나님 앞에 웨이터가 된 사람, 앙망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물건도 이렇게 묶으려면 물건을 비틀어서 묶듯이, 그리고 내가 정말 사모하고 목말라 할 때 몸이 비틀어지는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 시편의 한 저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5편 5절에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토록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세를 일으켜 여호와를 앙망한다.
또 이사야서 38장 14절 같은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쇠하도록 피곤하도록 눈이 아플 정도로 주를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면 내 눈이 아플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이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태풍을 이용해서 하늘을 치닫고 올라가는 같은 새 힘.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 사람은 항상 달릴 수만은 없잖아요. 항상 걸어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나 달릴 때는 달리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지, 일반적으로는 걸어가는 게 노멀한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산을 타는데도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고, 또 살다 보면 날아야 될 때도 있고 뛰어야 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걸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압박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걸어갈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걸어갈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 걸어갈 그 힘든 때도, 사람 관계가 어려울 때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때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내서 부르짖어 있는 곳에서 어디 있든 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병마도 물러가고 모든 복잡한 문제가 조용해지며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앙망한다는 것은 내 눈이 아플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걸어가도 꾸준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이사야서 40장의 이 회복과 새 힘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신유도 하나님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문제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사복이 우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앙망하며 기도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새 힘을 주시고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딱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영혼이 비틀어질 정도로 우리들의 아플 정도로 주님을 앙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드리는 신령하여 말씀대로 이용하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다른 박진하여도 불안하지 않고 걸어도 불안하지 않는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신령하여 성령으로 내려주시고 신유가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고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의 축복도 신유도 문제결도 가정의 회복도 삶의 회복도 하나님에게 싸우니 하나님과 하나님께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쉼을 주시옵소서. 앙망하는 자마다 쉼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몸이 비틀어질 정도로 우리의 눈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있는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독수리가 태풍을 이용해서 날개치며 하늘을 찌서 올라간 것 같은 다른 박질에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곤비하지 않는 오랫동안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지만 부르짖어 기도한 심령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문, 신유의 문, 문제 해결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모든 것